요즘 연말이 되어 가는데 참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좀 싫을 정도로 조용하네요. 성탄절이 열흘 남았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다가오면 11월 말부터 거리마다 가게마다 캐롤송 울리고 성탄카드 상점에 가득하고 그랬어요. 성탄 전날 밤은 성탄절 이브라, 크리스마스 이브라 해서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중동부, 고등부, 청년부 모여가지고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온라이트도 하고 또 밤 12시 되면 조별로 나누어 새벽송 해서 집집에 찾아가서 고요 한밤 거룩 한밤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였지요. 연말 되면 막년회다 송년회다 그래가지고 술집마다 그냥 모여가지고 밤새고 술 마시고 떠들고 놀았어요. 회사도 막년회, 동창회도 막년회, 마을 무슨 모임도 막년회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한 사람이 이쪽 막년회도 가고 그 다음도 저쪽 막년회 가고 바빴어요. 연말 되면 전부 다 술이 취한다, 전부 다 비틀거리고 곳곳에 오바있다. 이 막년의 폐해가 너무 커가지고 막년에는 망국회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나라 망하겠다고. 송년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그런 구호도 외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다행히 술판으로 퍼마시던 막년에는 하나 둘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한 송년 분위기가 돼서 좋은데 언제부턴지 크리스마스 카드도 사라지고 교회 학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물 교환도 없어지고 그러더니 크리스마스 캐롤송마저 이제는 저작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게에서 거리에서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한 성탄절 시즌이 되어가지고 성탄절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지요. 교회 옆을 지나가다 보면 이게 교회 성탄절이구나 번쩍번쩍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고 또 아파트 입구에 가보면 또 성탄절이라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로 번쩍번쩍하게 해놓아서 성탄절인가 보다 그 정도지요. 옛날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싫었는데 요즘 너무 조용해서 싫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싫은 거죠. 미국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미국 크리스마스는 추수감사절 끝나면 그 다음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든 마트든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번쩍번쩍하고 캐롤송이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교회만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는 게 아닙니다. 차 타고 주택가로 들어가면 집집이 대문이든지 창문이든지 지붕에까지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가지고 번쩍거려요. 교회 오면 성탄절 시즌 되면 마치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대회하는 듯이 어느 집 가니까 대단하더라. 어디 가니까 말이야. 어느 길 옆에 있는 집이 진짜 멋지더라. 그래가지고 서로 그 이야기하고 그게 화제거리예요. 나도 한번 가봐야지.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집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걸 좀 싫어하는지 추리를 만들어도 집안에만 만들고 집 밖에는 장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시끄럽게 요란해가지고 좀 자제합시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죽어 있어가지고 조금 살립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교회마다 경쟁하듯이 새벽송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해가 됐어요. 진짜 새벽송 할 때 되면 이쪽 교회 차가 이리로 가고 저쪽 교회 차가 저리로 가고 막 바빴어요. 저쪽 교회 저 교회도 가는구나. 우리도 빨리 가야지. 그렇게 경쟁하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거꾸로 너무 새벽송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까 봐 걱정스럽죠. 우리라도 새벽송 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의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조차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1년 내내 언제 한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때라도 좀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구원할 메시아 보내시기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에 외치고 그랬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온갖 준비를 하셔서 마침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정작 주님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메시아 주님의 태어나기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만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앞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라 이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주님 맞이하고 주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이웃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된 성탄절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온 세상 구원할 메시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명을 타고 태어난 세례 요한 그 부모의 이야기부터 나와요.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대제사장 아론 집안이라니까 아마 직계 자손 같아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가 둘 다 유다 지파 다윗 왕 집안 출신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가 둘 다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 집안 출신이에요. 야, 이거 참 묘하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 된 것이 우연히 어찌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고 예수님은 다윗 왕 집안이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로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여 그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손으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메시아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곧 태어날 텐데 아무나 한 사람 불러다가 선지자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그중에 레위를 택하시고 그 자손 가운데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 삼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줄 모세를 도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로 놓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론의 자손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례 요한만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태어나게 하셨나? 아닙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자신 없고 집 짓고 사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보내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인생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거죠.
날 때부터 저절로 지금 그냥 알다 살다 보니까 저절로 깨달아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 구하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오셔도 맞이하지 못합니다. 멸망받을 죄인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천국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됐어요. 출세했어요. 돈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외면했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봐라,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저 사람, 이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 젊은 청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됐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행복과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성공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바로 한 장만 더 넘기면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에 사는 거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 내가 모은 모든 재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 재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 믿음을 가져야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요, 그야말로 참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혈통과 아무 관계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잘 섬겨서 천국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선지자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게 했습니까? 5절 6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마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려운 사람.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인정을 받았나?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말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거죠. 의인인데다가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 부부는 죄 안 짓고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니까 죄 안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도 역시 죄인인데 어찌 죄 안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의인이고 흠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정말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대로 지키려고 한 그런 믿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생기고 죄도 짓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율법대로 속죄의 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죄 짓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됐어 꼭 속죄제 드려야 돼 괜찮아 나는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스스로 교만한 생각 가지고 회개치 않는 자 그건 율법에 흠이 많은 인생이라.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죄 짓고 실수할 때마다 즉시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이번에 꼭 가서 속죄제 드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에 흠이 없는 거지 죄 안 짓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은 말씀대로 살리는 신실한 믿음과 함께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하여 신실한 순종과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아는 믿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요 하나님 인정받는 자요 구원받는 천국 백성입니다. 말씀 순종과 죄에 대한 회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는 것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겨 말씀 순종할 뿐 아니라 허물과 실수로 죄 지을 때마다 유혹에 혹시 넘어져 죄 지을 때마다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어 죄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 큰 축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메시아를 준비할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믿음을 보면 그리스도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라는 게 뭔가 깨닫는 거죠. 이 말씀 소중히 여기고 말씀 순종하고 허물과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믿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좀 섬기며 온 세상에 주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 순종하고 회개하는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절 다가오는데 이제 열흘만 지나면 성탄절이구나 그러면 저절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이렇게 덮고 넘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정말 이번 성탄절은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게 됐는가 과정이 자세히 나오죠. 8, 9절에 보면 사가랴가 순번을 따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 제사에 택함받아 지성소 들어가서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전례는 다윗 왕 때 세워진 전례예요. 역대기 보면 나옵니다. 근데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섬기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가브리엘 천사라. 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주님 앞에 먼저 와가지고 주의 백성을 준비하여 주님 맞이하게 할 길을 닦을 선지자라. 앞으로 잘 키워도 되겠라 그런 이야기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뭐라고 했나 좀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긴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원래 잉태를 못하는 여자였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 그것도 나이 많아 늙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그뿐만 아니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사는 아이였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뭐 누가 흔히 그러지요. 뭐 누구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 사람이라. 실제로 세례 요한은 평생 술 안 마셨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술 안 마신다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술도 안 마셔, 술도 마실 줄 몰라. 예? 그러고 뭐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안 가, 뭐 그런 식이죠. 비웃었어요. 이 세례 요한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평생 술 안 마시고 성령 충만했을까?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면 술 좋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이었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뱃속에서부터 평생 술 입도 안 된 사람이라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마찬가지지. 다 성령 충만하고 평생 술은 입에 안 된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라.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하고 평생 술 입도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가 술 마시고 취하면 애들 뱃속에서 취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취한대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엄마가 술을 마시면 아기도 알코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형아, 전응아, 시력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특히 부모가 매일 하루 2-3잔 이상 술을 마시면 2-3잔만 마시도 이 아이가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임신 중에 술을 단 몇 잔만 마셔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평균 IQ가 정상적인 아이보다 7 이상 낮대요. 7 이상. 1, 2가 낮은 것도 아니고. 요즘 여자들이 음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걱정되죠. 의학 보고니까 제가 지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임신 계획이 되면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니까 다시 또 평생 술 안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 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맡기셨나? 이유가 있는 거죠. 경건한 믿음의 부모 밑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모 밑에 참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어서 그 자녀들마다 다 지혜롭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자녀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 우리 분열교회 가정가정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예언을 들려줘요. 17절에 나오는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는 그냥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장 4장 제일 마지막 구절,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그걸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갈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 아이는 예언된 아이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언한 바로 그 아이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보내시고자 하는 엘리야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언이 신약 성경 복음서 제일 첫 페이지에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외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의인이면 그래 앞으로 좋은 일 더 많이 해 그러면 되겠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서기관들이 예수님 처음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야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지, 엘리야가 오지도 않는데 무슨 메시아가 오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올 때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죠.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3, 14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리란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올 때도 불병거 타고 오겠지.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엘리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올해도 그냥 성탄절이구나,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구나, 교회에서 또 뭐 새벽송 하나 보지, 성탄절 예배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성탄절 되면 저절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그저 예수님만 보내면 다들 믿거니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을 믿고 주께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좋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좋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일 하느라 마음이 너무 세상 일에 많이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마음을 좀 돌이켜야 되지 않아요? 그동안 돈 버느라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세상 일 열심히 하느라 우리 주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다음에 봅시다 하며 지내오진 않았습니까? 목사님은 세상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해야죠. 예수 성경 말씀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눈 가림을 하지 말고 성실히 모든 일 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성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열심히 하고 돈 버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 말씀과 기도에 좀 게을렀다. 예배와 교회 봉사할 시간 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아예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 그게 아닙니다. 순서는 바로잡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필요한 줄 하나님 아신다. 그러나 순서는 바로잡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할 일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서는 바로잡아야 돼.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가진 모든 거 목적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돈 벌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진 것을 쓸 줄 알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랑의 실천의 마음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나만을 위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진 것 움켜쥐고 제대로 바치지 못했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고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세상 일 성실해야 하고 돈 부지런히 잘 벌어야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재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도 아무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추가 세상 쪽으로 기울었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중심을 바로 잡아야죠. 그래,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내 마음의 추를 바로 세우고 이제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고 기도도 한 번 더 해야지. 예배에 좀 더 열심을 내야지. 시간 내서 주님도 좀 섬기고 봉사 좀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면 우리 주님 이번 성탄절에 정말 내 안에 오시고 주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까지도 온전히 모셔져서 온 가족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가정, 우리 주님 우리 가정에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성탄절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